12월 5일 수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자 우리 소리 합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을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 말씀은 완악한 우리들을 향해서 또 참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런 하나님 또 그러나 마침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우리가 다 읽으셔서 알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이 주인이 직접 애착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산 울타리로 두르고 포도원을 만들 때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손으로 정말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탁농들에게 맡기고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것은 농부들이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둘 때가 왔다는 거죠. 그때 이제 다른 종을 보내서 소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땅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당신들은 와서 그냥 여기서 이것만 좀 관리하며 농사 지으시오. 포도원을 관리하시오. 그렇게 했으니까 포도가 열릴 때가 되니까 당연히 주인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 그러니까 뭐 막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를 계약한 내용이죠. 처음에 이 위탁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때 소출이 나면 몇 분의 몇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는 당신들이 가지고 또 얼마는 주인에게 주기로, 이게 계약을 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 계약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계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날강도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런 얘기가 배째라는 거예요. 배째라. 거저먹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비를 베풀어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내는 겁니다. 화가 나지 않겠어요? 당장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물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그걸 참고 다른 종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 보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래요. 그 종을 더 상처내게 해를 가한 것뿐만이 아니라 보낸 주인의 이름까지도 손상받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참아요.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그럼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그 위탁농들이, 소작농들이 그 종을 죽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외국에 있으니까 자신의 다른 종들을 또 그곳에 보내지만 계속해서 그 보낸 주인의 종을 때리거나 죽이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주인이 고민이 많겠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다가 급기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자, 소리내서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 급기야는 종들이 아니라 이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저렇게 강박하고 사악한 존재들이지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내 아들을 보냈을 때, 아들은 그 아버지와 거의 동등된 위치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대행자잖아요. 아버지의 상속자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의 기대가 또 완전히 밟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은 6절에 보면은 최후로 아들을 보내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 더 이상 이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없는 마지막.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그 아들을 보고도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발 더 나가서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참 양심이 메말랐습니까? 얼마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그 아들을, 그 상속자를 죽여서 그 유산까지도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다 가져버리자. 그래서 정말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예수님께서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인된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이 악한 죄인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 깨닫지를 못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저는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마가복음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교회를 정화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때는 좀 기회라고 생각해요. 꼭 어떤 것과 같냐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건 최후의 통보지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먹었던 악한 마음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안타까운 모습.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저주, 스스로 축복과 은혜를 저주로 바꾸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지만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강팍함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에 대한 결과는 바로 그런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리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그렇게 오냐 하면서 기다려주셨느냐. 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깨닫고 회개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잘못한 것을 새롭게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강팍함과 악함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이 세상은 점점 더 오늘 그 포도원의 그 위탁농들처럼, 그 농부들처럼 하나님에게 점점 더 강하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은혜를
배은으로 갚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일컫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악함이 세상은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은혜 주시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 앞에 기회 주셨을 때 빨리 돌이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을 자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둔한 영적으로 지금 무뎌져 있는 자들에게 이 경고를 하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듣고 기도할 말씀입니다. 생명 주셨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이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잘 활용하는 것, 이 오늘 저 여러분의 감당할 사명이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께 다시 우리가 함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외치기를 계속하는 이 고백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한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찬송하면서 오늘도 약속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 향해서 우리 또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반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사악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역사가 끊어지고 2000여 년 동안 흩어져서 배회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악용하는 그런 우둔한 자들이 아니라 활용해서 잘 선용해서 하나님 주님 주신 축복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